여러분 반갑습니다.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. 성탄의 계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계절입니다.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?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.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. 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. 만왕의 왕이시잖아요.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지배를 하셔야 되는데 지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섬김의 나라예요.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. 천국을 어디에서 경험하느냐?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천국을 경험을 해요.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.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.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.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. 공동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렸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. 이 세상의 임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강제로, 폭력으로, 거짓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.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. 이런 통치 속에서는 사람들이 마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의 악, 마귀, 비극을 몰아내고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길은 섬김의 길이에요. 징기스칸이 영웅이라 그러잖아요. 큰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웅입니까? 징기스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. 저는 징기스칸이 악의 존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의 마음속에는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. 이 지배욕이 확장되는 곳마다 엄청난 파괴와 죽음의 역사, 비극이 일어납니다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육이 되는 거예요. 성들은 파괴되고 불살라지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비극은 어마어마합니다.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악 속에도 역사하셔서 그 징기스칸의 그 역사가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긍정적으로 역사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자체는 엄청난 악이었어요. 알렉산더 대왕 무슨 위대한 세계적 영웅이라 그러잖아요. 저는 이분들이 세계적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너무나 많은 성들을 파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당대에는 정말 비극이 눈물이 정말 울부짖음이 하늘에 도달했던 바로 그 시기인 것입니다. 이 지배하려는 사람들,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
마귀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. 내가 온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. 이 섬김과 사랑의 길이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. 미국에서는 지배의 신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. 20세기 중엽부터 지배의 신학이 미국에서 발전을 하는데 러시 둔이라는 분이 그 시발점에 있어요. 예수 믿는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. 이 성경의 법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. 하나님의 신정이 이 땅을 통치해야 된다. 뭐 이런 사고를 가진 것이 이게 지배의 신학이라 그래요. 미국의 그 우파 정치가들 또 우파 신학자들 보수적인 그 흐름에는 이 지배의 신학이 아주 강하게 있다고 그래요.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,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. 그 뒤에 이 지배의 신학이 숨어 있습니다. 아시아 전역이 엄청나게 그 위기 상황으로 치달아가잖아요. 중국은 아시아의 황제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.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요.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. 이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지배의 정신이죠. 위대한 미국, 진짜 위대한 미국은 미국이 세계를 섬길 때 그게 진짜 위대한 미국입니다.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 정신, 이 청교도 정신 속에는 세계를 섬기려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었어요. 그 정신이 세계를 많이 변화시켰지요.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정의를 수립하고 정말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 뒤에는 이 위대한 청교도 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위대한 청교도 정신은 지금 많이 쇠퇴해버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요람이라 하는 미국에도 지배의 신학이 지금 교회를 휩쓸고 미국 정치계를 휩쓸고 있어요. 천국은 섬김의 정신이 구현되는 곳에 건설됩니다.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.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요.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살게 된 근본적인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이 사랑, 원수 사랑의 길이 마귀의 세계를 깨뜨리고 생명과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길입니다. 1980년대 유럽 땅에는 동서냉전이 극한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. 바르샤바 조약기구 동쪽에는 SS-20 핵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. 거기에 대항해서 이 서쪽 진영, 나토 진영에는 퍼싱2 핵미사일이 엄청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. 유럽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, 세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. 그때 독일의 교회, 유럽의 교회가 평화신학을 발전시키잖아요. 그 평화신학의 정신이 뭐냐? 원수 사랑의 정신이에요. 동쪽에서는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잖아요. 그 평화를 위한 기도회의 정신도 역시 사랑입니다. 원수 사랑이에요.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다. 우리의 형제다. 동쪽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형제다.
이 위대한 정신이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동서냉전을 끝장냈습니다. 김수환 추기경께서 대답을 하신 게 있어요. 김 추기경님께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김 추기경께서 공산주의를 많이 연구하셨지요. 그런데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 이유는 공산주의는 증오심을 교육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교육합니다. 이 공산주의 정신 속에는 자본가들을 증오하라. 그 증오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. 그 가르침이 있지요. 제가 한번 이 북한의 그 학생들 그 운동회 하는 그걸 찍은 그거에 이렇게 봤어요. 그 미제국주의자 그 허수아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선생님이 땅 하니까 뛰어가가지고 그 몽둥이로 미제국주의자 그 허수아비 머리를 이렇게 깨부수는 이게 증오심을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.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증오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엄청나게 커졌어요. 물론 정치인들이 그 증오심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 국민들 상호 간에도 증오심이 커졌고 한일 간에도 증오심이 커졌고 한중 간에도 증오심이 커졌고 또 국제적으로 볼 때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증오심이 커졌고 전부 다 지금 정치인들마다 지금 증오심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이 캄캄한 어둠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사랑과 섬김의 길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섬김의 길이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.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